오늘은 3강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입니다. 89페이지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질문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9페이지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까닭은 무엇인가?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을지라도 왜 십자가에서 그토록 참혹하게 돌아가셔야 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인간이 누구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해하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왜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데 굳이 꼭 집어서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을 내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0페이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서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별명을 기억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구원자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어떤 의미라고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잠깐 옆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만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어떤 이유에서는 재정에 있어서 힘든 사람을 구해 줄 수 있습니다.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으로 어떤 사람을 돕는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돕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떠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한계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재정이나 건강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의 문제에서 그런 파생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본질적인,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겪어야만 하는 그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하반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요? 자기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들 모두를 위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인데요. 옆에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91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런데 9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성현들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오직 타인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타인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너희 죄를 위해 내가 죽는다 라고 말한 적은 없고 그렇게 산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헤어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데요. 그 다스리시는 방법에 있어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인간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만 인정하신 속죄 양이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를 자격과 능력을 갖고 계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의 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치르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요한 의미로 예수님은 둘째로 92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9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영원한 부활자시라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이제 또 죽음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93페이지 중간에 보면 둘째입니다. 줄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셨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그분이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9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부활의 첫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두 번째 블럭 보시면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 무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덤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예외 없이 창시자의 무덤을 왕릉처럼 거창하게 꾸미고 가꾼다. 그것으로 종교의 권위가 더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덤은 죽은 자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요. 부활의 증거가 깨어지지 않고 지금도 2000년이 넘은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짓은 영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때가 되면 늘 들통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으로 전해진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인간인데 우리와 똑같은데 무엇이 다릅니까?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원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인간의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요셉과 마리아의 성관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96페이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인자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는 예수님에 대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왜 꼭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야 됐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야 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아기로 오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거든요. 저라면 그냥 어른의 모습으로 그냥 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큰 사랑이고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러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아는 만큼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로 인해서, 배우자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자녀의 문제로, 배우자의 문제로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었던 사람은 자기가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101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비천한 구유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동시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이 낮고 높은 사람을 차별 없이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음은 물론이요, 모든 사람을 당신 안에서 온전히 통합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잘난 사람과 모자라는 사람, 그 모두가 한 형제로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과 얼마나 정말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과 낮아지심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모습으로, 바울처럼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자의 모습으로, 또 낮은 자에게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02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도우심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에게 완전하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아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냐고. 근데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고 있습니까? 103페이지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으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참 사람이시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올라가신 분 승천하시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왜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똑같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하죠. 예,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내 상황 모르시죠? 예수님 아신다면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것과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늘 수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무게를 정말 무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가면 힘을 얻는 것입니까? 주님께 나아가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면요.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참히 죽으신 이유.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어찌 보면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정말 슬프게 또 너무나 처참하게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데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죄는 항상 치러야 할 값이 있는데 그 값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의 문제를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이 피 흘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어린 양을 택해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택해서 우슬초로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나무 줄기 같은 우슬초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피에다가 적셔가지고 그 피를 문 쪽
문은 그 좌우 설주 왼쪽 오른쪽에다가 바르고 문 인방에다가 바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주님께서 죽음의 천사가 이게 지나갈 때 그 피가 있으면 넘어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계속 지키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게 무엇입니까? 그 양이 죽었다라는 구약의 그런 상징을 통해서 양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의미가 바로 유월절인데요. 그것이 구약의 의미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번 유월절을 지키면서 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형벌, 하나님의 형벌이 있구나. 이거를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무엇이냐면 이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해결해야 되는 게 동물을 잡아야 되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알지 못하고 짓는 것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드리는 제사에는 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흠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완벽하고 완전한 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되려면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가 그렇게 정결하게 되는데 우리는 매번 잘못할 때마다 이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07페이지 밑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한 번에 들이심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는 영원한 제사고 완벽한 제사고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되는 이 완벽한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되시는 완벽한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그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10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을 얻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 늘 감사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기억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나는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이거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는 정말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9페이지 보시면 이 질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현들처럼 고상하고 품위 있게 돌아가실 수 없었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제 답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109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줄 밑줄 그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은 왜 넘어가냐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공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의 그 조건에 충족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죄를 용서해야 돼요? 내가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래서 나아가더라도 우리는 죄에 대한 값을 각자마다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뭐든지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도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신 것도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0페이지부터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112페이지 보시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은 자백이 무엇입니까?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네요. 우리가 우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서로 자백할 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서로가 굉장히 신뢰하고 믿을 만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약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거기에는 없는데요.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생각하면, 마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의롭다라는 그 칭함을 받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거기엔 없는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도 한번 적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우리가 죄를 서로 고백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나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또 동시에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요, 그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113페이지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선 도말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요. 도말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어떤 것을 완전히 없애다. 그러니까 도말한다. 네 허물을 도말한다 할 때는 완전히 없앤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가리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페인트 같은 거 칠할 때도요. 보니까 페인트 칠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냥 덧칠하는 게 아니라요.
뭐 구멍 난 부분이나 뭐 이렇게 홈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뭐 채워가지고 떼워가지고 이게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티나지 않게 다른 데랑 똑같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발라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말씀 보니까요, 누구를 위해서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래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출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억지로 나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일부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하려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변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흔들림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언제나 일관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도 못 믿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때문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5페이지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용서를 받았고 건진 바 되었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고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의 가장 귀한 예수님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가치가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냥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꼭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잠자리에 들기 전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주님, 내일 저를 이 땅에서 필요로 하시면 내일 아침 이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천국에서 저를 필요로 하시면 내일 아침 천국에서 눈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부활자 되시고 참 사람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이런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